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잘 깨달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된 모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섭리를 살펴볼 텐데, 섭리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창조에 대해서 4장 2항에 대해서 조금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4장 2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우리 4장 2항, 창조 4장 2항인데 한번 다시 이렇게 2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도록 창조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고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끝부분에 있는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시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그걸 안 했네. 먼저 꽤 있나요? 먼저 거에서 두 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위에 아니 수요 말고 오후 1 거기 쭉 내려서 두 번째 그걸 크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에 자유가 있게 하여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에 자유가 있게 하여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을 로봇처럼 생각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판단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그저 프로그램된 대로 그냥 때가 되면 오른쪽 또 몇 걸음 가다가 왼쪽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을 때 그것은 지식이죠. 하나님이 가진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알고 자연 만물들을 알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알고
이러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죄가 없는 부패되지 않은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이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는데 자유가 없다면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것이 나무 막대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해서 자기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여기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로운 아담으로 만드셔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자. 땅에 충만하게 하자.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아담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유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부족하게 만들었다,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자유롭게 만드셔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할지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그러한 그 상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그런 것도 없이 다 그냥 거기에서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고 왜 아담을 자유롭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이제 아담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이제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드셨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하와에게 다가왔을지라도 하와도 정신을 차리고 분별했으면 이게 사탄의 유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고 범죄하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하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먼저 범죄해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줬죠. 자기가 먼저 먹고 그 곁에 있었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곁에 있는 아담에게 이제 하와가 줬죠. 그랬을 때 아담은 이 하와가 행동한 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범죄한 것이고 정령 죽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아담은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스스로 자유롭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범죄를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게 했다,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십계명을 주셨죠. 왜 그러냐면 십계명은 도덕법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의 법, 도덕법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법이죠.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있는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러주셨겠죠.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 주신 십계명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 전에도 십계명이 모세 때 시내산에서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십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명령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그 명령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긴 것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 그들이 이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이 아담 마음대로 아담이 너는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토끼야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결정이 된 거죠.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의 특성을 따라서 아주 그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으로 그 동물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을 때 이건 좀 모자라, 이상해, 이 이름으로 해,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대로 하나님도 그 동물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러한 영광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근데 아담이 바로 그랬던 거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사자, 이것은 사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것을 아담이 지어준 이름을 따라서 사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로 타락하기 전에 정말로 큰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간이, 피조물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그 끝까지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었던 거죠. 물론 타락하지 않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직전까지 아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러한 위치에,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에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탐욕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친구에게 증권하는 친구에게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주식을 사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욕심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욕심 때문에 돈을 잃지?
돈을 뭐 이렇게 적당히 투자해서 좀 이제 한참 기다리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빨리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이상했었는데 그 친구가 욕심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정말 망하게 하는지 정말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복된 그러한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근데도 그 탐욕이, 사탄이 그 탐욕에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이 아담을 지배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거룩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범죄를 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탐욕 때문에 범죄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먼저 걸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그 범죄를 했는데 그 스스로 자유롭게 범죄한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의 눈을, 여자의 눈을 뭐 가리워 갖고 어리석게 해 갖고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와입니다. 근데 자기의 욕심, 탐욕에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정령 죽는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열매를 딱 먹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아마 그 근처에 있었겠죠.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담도 하와가 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우리처럼 무지하고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탄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아담이었는데도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주는 그 열매를 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또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또 표현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꾀를 내게 되니까 결국 그 꾀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는데 그것은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아니라 아담은 대표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류의 모든 후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인 아담이 잘못한 것은 모든 후손인 인류가 모든 그 후손들이 잘못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게 아니라 아담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처럼 모든 후손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온 세상에 그런 게 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대표,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나라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대표가 국회의장이 되는 거, 이러한 온 천지 모든 것들이 다 대표의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대표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그것을, 우리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죽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억울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안 죽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해갖고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이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전도 소리가 듣기 싫고 뭐 전도지 받기 싫어서 뭐 옆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전도지를 받아갖고 그냥 전도지를 땅에다 이렇게 던지는 그런 대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전도지는 받으면서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피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숨죠. 근데 인간이 어디로 숨겠습니까?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타락하기 전에는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으면 잎사귀로 나를 가리면 부끄러움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없어지겠지.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숨은 죄악까지도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내 숨은 모든 마음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무 뒤에 숨으면 내가 이렇게 몰래 도망칠 수 있겠지.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넘겨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이제 좀 하나님의 형상 말할 때 지식, 거룩, 의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지식, 거룩, 의는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이제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인간이 누군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지식, 그 다음에 거룩함, 의로움, 이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특징이라 그랬죠. 영혼이 있는 것,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기능들,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기능들, 또 만물을 통치하는 것, 인간의 몸, 이런 것들이 인간의 특징이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데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은 진리를 판단하는 아주 기준이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인간의 이성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그래서 일그러졌죠. 남아있기는 하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박탈됐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특징인데 그 인간의 특징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항상 옳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죄된 생각을 하죠. 말하는 것도 항상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된 말을 하죠. 행동하는 것도 항상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 그 죄로 아담이 범죄한 상태죠.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면 또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거듭난 인간, 영화롭게 된 인간,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완전하게 영화롭게 된 인간. 타락 전 인간은 아담을 말하죠.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도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근데 죄는 없는 상태죠. 근데 타락했죠. 타락 후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스스로 자유로운 것은 변함없습니다. 항상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요. 근데 타락 후에는 스스로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도 싫어하고 자기의 탐욕을 좋아하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은, 스스로 자유로운 것은 인간은 항상 스스로 자유롭습니다. 그 인간의 본질이죠. 스스로 자유로운데 타락한 이후로는 스스로 자유롭게 죄만 좋아하고 죄만 선택하고 죄만 행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 거듭난 인간은 스스로 여전히 우리들 자유롭죠. 우리들이죠. 자유로운데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도 하죠. 거듭났지만,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성이 있는 상태죠. 아직.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도 뭐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영광스럽게 됐을 때, 영화롭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자유롭습니다. 스스로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따르는 상태,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전 상태와 이렇게 영화롭게 된 상태는 다르죠. 타락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아담은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영화롭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타락 전 인간, 타락 후 인간, 거듭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 후 인간은 불신자들,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 인간,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인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섭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5장 1항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 정확무오한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없는 자기 뜻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이 찬양받도록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좀 말이 어려운데 그 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섭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섭리라는 것은 손에 쥐고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손에 쥐고 다스린다. 근데 손에 쥐고 다스리는데 무엇을 손에 쥐고 다스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까지,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의 역사, 그 다음에 한 인간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역사, 그 다음에 한 성도의 모든 일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큰 것에서 가장 큰 것에서 우주가 뭐 이렇게
100억 광년, 150억 광년 되죠. 빛의 속도로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00억 년을 가는 그 정도가 우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우주,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아주 미시세계, 우리 보이지도 않는 뭐 이렇게 백혈구, 적혈구, 눈으로는 그냥 빨간 피로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뭐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해서 너무 커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태, 또 반대로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모든 자연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그 다음에 모든 인간들, 온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데 무엇을 손에 쥐고 다스리냐?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인간들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거기 천사들도 포함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2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넘겨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제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직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섭리하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을 하셨죠.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하신 것을, 예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이것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준비하시고 또 이것들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치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와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 창조 세계는 자연 만물, 인간, 천사 다 포함된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이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별이 뭐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데 우주가 100억 광년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다스리시겠어요? 아니 인구가 70만인데 인구가 70억이고 70억 명이고 또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렇게 일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그 70억 명의 모든 사람들, 각각의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70억 명의 심장을 뛰게 하고 멈추게 하고 피가 돌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지, 그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듯이 100억 광년, 150억 광년 되는 그 거대한 우주, 그 다음에 너무 작아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미시세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70억 명 중에서 힘드셔서 뭐 1억 명 아니면 뭐 그리스도인들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70억 명 모두를
그들의 핏줄, 그들의 심장, 그들의 머리, 그들의 모든 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예. 절대로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해가 뜨고 오늘 날씨가 흐리죠. 오늘 날씨가 흐린데 우연히 흐린 거 아니에요. 봄이 되면 비도 많이 오고 여름 되면 그러니까 날씨 흐린 거지. 당연하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름에는 여름의 방식대로, 가을에는 가을의 방식대로, 겨울은 겨울의 방식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흐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흐린 거예요. 이게 우연히 흐른 게 아닙니다. 예. 자연, 그건 하나님이 자연 질서로 태엽을 이렇게 감아두어서 이것을 지구를 만들고 지구가 스스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게 해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닙니다. 물론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고 해가 뜨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고 해가 뜨는 것이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연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떠나갔어요. 떠나서 하늘에 계시고 지구는 스스로 돌아가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섭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손에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을 손에 쥐고 다스립니까? 모든 창조물들, 자연 만물들, 인간들, 천사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자연 질서를, 태양계를,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돌아가게 해서 하고 하나님은 이제 떠나서 하늘에 계신다. 이것은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게 무신론. 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왜 자연 법칙이냐? 하나님이 매일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일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자연 법칙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우걱우걱 먹고 꿀꺽 넘기면 위로 들어가서 그것이 소화가 되잖아요. 그냥 당연하지. 뭐 입에서 그렇게 먹고 넘어가서 위는 또 위에서 일하고 뭐 창자는 창자에서 일하고 그거 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고 위를 만드셨고 이 창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자를 주관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것들이 자기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소화되고 힘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게 자연 법칙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름이니까 더운 거지. 겨울이니까 추운 거지. 맞습니다. 여름이니까 덥고 겨울이니까 춥죠. 그러면 왜 여름이니까 덥고 겨울이니까 춥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여름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여름을 덥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겨울은 춥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이건 자연 법칙이지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라는, 그래서 섭리의 대상에 대해서 넘겨보세요. 성경은 이제 여기에 제가 기록하지는 못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섭리의 대상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시편, 이게 제가 하지를 않아서 시편 잘 들어보세요. 시편 135편 6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시편 135편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깊은 데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게 뭔가? 7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러니까 안개가 생기는 것,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는 것,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135편 6절, 7절에 하나님이 안개를 생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비를 생기게 하셨고, 번개를 생기게 하셨고, 바람이 불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 한 민족의 흥망성쇠, 그 다음에 한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8절에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에 이제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요. 짐승도 첫 새끼도 죽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와 첫 새끼는 안 죽었죠. 이게 우연히 그런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첫 새끼는 쳐서 죽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죽이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나라, 애굽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인간들, 장자들의 죽음, 짐승들의 죽음,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장자들의 삶, 짐승들의 삶,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표적들을, 징조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 걷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징조를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여서 그 이기죠. 그 왕들을 죽입니다. 곧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대적하는 나라들과 싸워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그래 멀리서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하고 가나안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그냥 보이죠. 사람들은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왕들을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그냥 우연히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이게 시편 135편 잠깐 읽었어요. 6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무슨 일들을 행하셨냐? 안개가 일어나게 하는 것, 비가 번개가 바람이 불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애굽의 처음 난 장자를 죽인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린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표적들, 징조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나라의 왕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이러한 성경의 근거에서 섭리를 우리가 섭리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섭리는 앞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섭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손에 쥐고 다스리는 것. 무엇을 손에 쥐고 다스리냐? 모든 천지 만물, 거기에는 자연, 짐승, 그 다음에 아주 큰 짐승, 아니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정말 우암폐렴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우암폐렴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만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화복,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제일장로교회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세포가 100조개 정도 됩니다. 100조개.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 100조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한 100조개 정도 돼요. 그 100조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관을,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신경세포, 이러한 것들이 상상할 수도 없죠. 그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할 수 없어요. 한 인간의 세포만 해도 100조개인데, 그럼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살아있게 한다라는 것은 그 100조개의 세포를 지금 다 제자리에서 그래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런 거 있었죠. 보존하게 하시는 거고 통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한 인간인데 100조개의 세포가 있어요. 2명이면 200조개, 3명이면 300조개, 4명이면 5명이면, 근데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억 명도 아니고 70억 명의 세포를 그것만 다스립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큰 우주, 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흙 한 줌을 뜨면 미생물이 여기에 한 10억 마리, 50억 마리 정도가 있는, 그럼 그 흙이 한 줌만 있습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맞을 때에는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성경 구절도 다시 좀 이렇게 더 추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참 아무것도 좀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시고 참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고 알려주신 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삶을 열심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00